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박경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높이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게 아니라 작년에 뵙고 또 뵈서 정말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교사는 좀 오랫동안 있다가 와야 되는데 자주 나와가지고 어려운데 또 다시 올해 1년 또 작년의 시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리 자의집에 와서 장로님 작년에 이렇게 제가 갑자기 권사님 소천하시고 저희가 장로님께 전화해서 장로님 남산에 한번 오시라고 오셔서 정말 함께 아프리카의 그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근데 갑자기 정말로 뜻하지 않게 장로님 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저희한테 정말로 크고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저희들 안에 갖고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장로님과 함께 긴 시간들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또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장로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믿음 영적인 지경에 있던 숨어있던 자기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우치면서 다시 한번 흑암과 어둠의 전쟁 가운데 그 땅에 대한 영적인 지경들을 영적인 지도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또 장로님께 한 번 더 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3회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몸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도 링거 맞고 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 만나려고 지난주죠 장로님 그죠? 제가 원래 여기 오려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왔을 때 오려고 인사드리려고 왔는데 그날 주일날 말라리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 타면 분명히 몸 상태가 비행기 타면 분명히 말라리아 올라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안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건 아닌데 특별한 선교의 중요한 남수단의 설레운 선교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행기 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한 달 반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거든요. 말라리아 걸려서. 그래서 장로님께 새벽에 신음하면서 장로님 전화했어요. 장로님 좀 기도해 주시라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근데 그 다음날까지 몸이 안 좋아지니까 장로님이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이 아픈 것처럼 정말 기도해 주시고 찬송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제 몸이 어떠냐고 부르시면서. 그러고 나서 굉장히 몸이 제가 많이 안 좋아져서 또 다시 우간다에 가서 또 물건을 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 사러 갔다가 갑자기 한국에서 그 이유는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셨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당장 들어오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요즘 경기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선교사가 왔다 가는 그 경비들 교회가 섬겨주시는 거 쉽지 않고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했는데 꼭 오라고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와서 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주일날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오후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장로님 인사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식사도 다 취소하고 그냥 숙소에 가서 거의 일주일을 누워 있었어요. 장로님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장로님께 또 죄송하다고 장로님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만나겠다고 장로님이 저희 숙소까지 찾아오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또 저도 이렇게까지 자유의 집과 저희 남수단 저희 가정이 이렇게 깊은 교제가 안에 있을지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가 장로님을 다시 남수단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런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남수단에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장로님께 장로님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 해주셨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지요? 정말 그 기도대로 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막 감사의 말씀을 표했어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매달, 어떨 때는 매주마다 선생님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봅니다. 어떨 때는 그 기도 제목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또 하다면 어떨 때는 너무너무 그 기도 제목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요. 뭐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날마다 예배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 선교지에서 그 선교사의 삶을 일으키는, 그 선교지의 삶에서 선교사가 정말로 본인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본인의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으세요? 제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선교지에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선교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선교지의 11년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다. 보통 여러분이 경험했던 선교지와 다른 어떤 특별한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적인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남선에서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했어요. 부족 간의 전쟁을 경험하고 종족과 종족 간의 전쟁을 경험하고 정부군과 부비정군 간의 내전을 경험했어요. 또 어느 때는 저희 마을에 그 부족 간의 전쟁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부군과 정부군은 기본적인 군인들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아요. 자기들한테 어떻게 해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부족간의 전쟁은 이 사람 아니면 이 종족 아니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아주 끝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에 대해서 종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기존에 있었던 미국 선교사 다른 선교단체는 전부 다 비행기 불러서 다 나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를 살면서 목사님 이번 주는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다음 날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점점 다가오는 그 공포의 어려움들이 참 저희들한테 있었어요. 밤마다 어떨 때는 반군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을 위협하는 순간들마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한 일주일 남기고 그 소식들 들고 상황들이 안 좋아지면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 총소리 나면 그 문자들이, 그 모든 전화 네트워크를 다 꺼버려요. 어느 날도 밤에도 총소리는 들려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려오지만 어디서 어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죠. 긴 밤을 자다 졸다 갑자기 어째 이런 일이, 카톡의 네트워크가, 전화 네트워크가 딱 켜졌어요. 연결이 된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방 한쪽 구석에서 둘이 덜덜 떨면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그런데 카톡 소리에 잠이 확 깼어요. 카톡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카톡이 올라오는데 한 20개 이상의 카톡이 카톡 올라왔어요. 근데 그 밤에 카톡을 막 하나하나를 보면서 한국과 미국과 저를 알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선생님 기도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놀라지 마시라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써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갑자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기도 외에는 어떤 도움을 저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이 모든 상황을 이끄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기도의 어떤 것보다 내 삶의 내면에 있는 그 삶의 모습들 속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교사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 삶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은 단지 선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또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자녀들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저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저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10년의 삶에 살면서 저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는 꼭 산적 같고 뭔가 좀 추장 같지 않습니까? 등치 있게 커가지고. 근데 장로님 아세요? 얼마나 제가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 전화해서 장로님 기도해달라고. 막 심장에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막 두근두근 하는데 맥박이 뚝뚝뚝뚝 하는 게 이렇게 정상적이잖아요. 맥박이 뚝뚝 안 떠요. 뚝뚝뚝 이럴 때마다 거기는 뭐 심대송기가 있어요. 뭐 심도들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이상을 24시간을 부정맥에서 시달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별한 심장과 전문 의사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장로님께 기도하고 장로님께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요, 제가요 11년을 살면서 남산에 제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 이렇게 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자요. 기도하고 자요. 제 머릿속에 계속 지대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양계장을 하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것들을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서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제 삶 속에 필요했어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정말로 그 많은 그 용기 중에 내 삶에 가장 필요했던 용기는 용서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하고 정말로 이 형제는 나는 평생 나와 함께 정말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정말로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함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리고 떠날 때마다 저에 있는 집에 저는 키까지 다 주고 가거든요. 공동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란 판 거 저희 공동체 아이들 월급 준 거 왜 그렇게 받을 수 없냐면 전쟁이 나면 이 공동체를 지킨 아이들 필요한 월급들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장부고 갈 수 없고 떠날 수 없고 언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공동체에 또 숙소에 그 형제와 몇몇의 리더들만 아는 곳에다 놔두고 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몇 개월째 우리 아이들 형제들의 생활비와 월급을 갖고 도망가 버려요. 정말로 믿어왔던 애들, 그 형제가 정말로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 상황 속에서 남선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은 나를 실망시키고 날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그 형제들을 품어내야 되는 그 용서의 용기가 내 삶 속에 필요했다. 제가요 11년 전에 남산을 처음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가서 5대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냐? 가장 특별한 덕목이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선교사가 선교지로 가요. 선교지로 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고 재정이 후원하고 또 나름대로의 선교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근데요 그분이요
눈을 감고 있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Forgiveness. 용서라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용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더라고요. 남수단에요, 우리 형제들에게 용서를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을 얘기할 때 제가 한번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주먹을 잠 쳐보세요. 자, 주먹 쳐보세요. 자, 주먹 한번 쳐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난 절대 이 사람 용서 안 해. 자, 한번 해보세요. 난 절대 이 사람 용서 안 해. 난 절대 용서 안 해. 행복하십니까? 자, 이렇게 산다고 하면서 난 절대 이 사람,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이러면서 전철을 타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행복하십니까?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풀어보세요.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하보세요. 난 절대. 자, 부부관계에 계시면 남편, 와이프, 자, 부부를 보면서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난 당신을 절대, 우리 고향말로 절대로 용서 못한다께. 나는 너랑, 자, 하실만 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걸 풀어보세요. 난 용서 안 하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용서. 선교지에 11년을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러 갔잖아요. 선교는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이 준 나에게 상처, 내가 그들에게 준 상처를 보면서 날마다 이러고 있을 때 그를 품어낼 수 있는, 그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제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게 필요한 용기는 낮아짐, 내려놓음의 용기가 하나님 제게 필요합니다. 요즘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수당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정말 한 주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와요. 그리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내면 난리가 나요. 목사님, 성교사님 대단합니다. 정말로 성교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큰 은혜가 있고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야, 정말 그 오지 산골에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삶 속에 있는 이 재성의 제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하겠어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제가 함부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제 스스로를 처복종케 하시는, 겸손케 하는 내려놓음의 용기가 내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 그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야 했어요.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나는 더 내려놓음의 용기가 내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야를,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면서 그 광야를 이렇게 여겨요. 크고 두려운 광야.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너무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삶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되는 거꾸로 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만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기도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나에게 감사할 조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상권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정이 아닌 의지의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이요. 저는 오늘 제가 이 영상에 우리 아내가 볼지는 안 볼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한번 팔불출을 한번 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거의 27년, 28년 올해 결혼기념도 그냥 제꼈습니다. 근데 몇 년 된지 아직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무 바쁘고 서로 생일도 잘 안 챙기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남수단에서, 아니면 제가 결혼하면서 영국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11년 동안 남수단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저희 아내는 지금 1:25로 공동체에 살고 있어요. 1:25. 이게 뭐냐면 여자 혼자 김종하고 피 끓는 그 흑인 우리 형제들 25명이 공동체에서 밤마다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쉬우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25명 형제하고 매일 밤을 같이 지내야 돼요. 쉽지 않죠? 저도 힘들어요. 저 혼자 지내면. 왜? 걔들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초창기예요. 제가 물건하러 우간다를 가거나 다른 곳에 가면 너무 무서워서 우리 개들을 끌고 방 안에 끌고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한국 사람이 없잖아요. 제밖에 없던 저가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아지들, 우리 개들한테 우리 개 이름이 보나거든요. 보나야, 보나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11년을 살면서요. 우리 장로님 가셔서 보셨지만 장로님 작년에 가셔서 볼 때는 거의 호텔급, 포스타 호텔급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전기도 있고 그다음 물도 나오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거의 8년, 9년의 시간은 전기 없이 물 없이 살았어요. 김치를 담으면 한 달, 두 달 페인트통에다 김치를 담아서, 배추김치는 안 되고요. 그 두꺼운 열무를 담궈 놓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그 김치에 하얀 곰팡이가 쓸어요. 그 곰팡이를, 그 김치를 갖다가 씻고 씻어서 볶아서 저한테 주면 저는 그거 못 넘기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넘겨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감사하다. 정말로 꾸정물이에요. 도저히 한국에서는 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길러다가 우리 형제들 수고했다고 바게스 2개 갖다가 그거 아껴가면서 쓰면서 속옷까지 빨면서 오늘 나는 나의 미션을 성공했다고. 그 물 반 틈만 다 쓰고 반 틈 남았다고. 밤마다 드라이기가 어디 있어요? 드라이기가 어디 있어요? 밖에 나와야 돼요. 밖에 나와서 머리를 말리면서 밖에 나와 머리를 말린다는 것은 또다시 말레아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밤 10시, 11시까지 더워서 잠을 못 자요. 그래도 그 입에서 한마디의 불평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 모든 것이 불평인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제가 선교지에서 우리 아내의 삶을 보면서 똑같아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워요. 하지만 저와 아내의 다른 점은 늘 저희 아내는 행복하다 하였어요. 늘 감사하다 하였어요. 늘 우리 형제들이 사랑스럽다 하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주어지는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감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남수산에서 정말로 속상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애들을, 이런 형제들 나한테 보내주세요. 정말로 비싼 돈 들여서 그 남수산 저기 오지 산골에서 비행기 값 들어가지고 데려와요. 그 다음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값 당신아 오라고 했지 않냐고, 나 속였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차비까지 받아서 가는 것을 보면서 난 그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을 위로하는, 늘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남수단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었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찬양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살아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과 불평의 순간 앞에서 가는 길 걷지 험하여 불평이 사라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제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아들 승환이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아들 약을 먹잖아요.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간호학과를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전과목 4.0에서 3.8, 3.9야. 다 A예요. 근데 이번에 과를 갔는데 시험을 매일 보고 그 시험을 못 보면 바로 과락이에요. 그리고 과락도 아니고 간호학과를 떠나야 돼요. 이 아이들이요, 남산에 왔어요. 그때 전쟁이 났고, 아니 전쟁이 아니라 유조차가 터졌어요. 유조차 가지고 그것 때 유조차 탈 때 주변에서 그 유조차 흘러나오는 기름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화상을 입고 3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그걸 보면서 아빠 나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 사람 어떻게 지금 있는 상황을 보겠다고 그 데려가서 봤어요. 데려가보고 저는 다른 친구들 만나서 돌보고 있는데 벌써 걔가 그 아이, 그 화상 입은 환자들 돕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날 가서 그 사람들 다 셀라인 갖다 부어주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왜냐면 뭐 에어컨도 없으니까 벌써 냄새가 나고요. 난리가 아니겠죠. 그리고 응급으로 적십자가 와서 비행기를 싣고 그 환자들 다 데려가는데 공항까지 다 태워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데리고 오는 이제 다 보내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승환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나는 간호학과가 가서 돈을 벌어서 나는 잘 살 생각을 했어. 근데 아빠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이 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지 않냐고. 애가 그 약을 먹으면 얼마나 졸린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밤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공부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몇 시에 깨줘? 나 10분만 잘게. 1시간만 잘게. 엄마 또 깨줘. 제가요 이 아들을 기도하면서 제가 3시간을 부르짖는 게 어떤 건지를 주야 주여 주야 하나님 이 아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 아들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아들 불쌍하지? 네 아들 불쌍하지?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조롱받으며 비난받은 것들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 그대로 보고 있었어.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이,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시다며요.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아들이 한 과목 딱 잘 보니까요, 하나님 나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 선교사 하겠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저의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당장에 있는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저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나 네 아들 멘탈 지키고 있어. 네 아들 네 마음 붙잡고 있어. 장로님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승환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장로님과 제가 동일하게 느낀 게 뭐냐면, 옛날에 비해서 승환이 마음이 너무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원하는 거 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아들을 전인적으로 지켜서 밝히 고치시는 거고 새롭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전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믿음의 감사, 의지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그냥 입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감사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교사 저의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을 도와주세요?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남수단에 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그건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목적,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박성윤, 박경호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같이 땅에서도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구해서 그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주님이 여기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이 믿음의 삶의 고백 속에 날마다 내 삶의 기도를 바꿔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 삶 속에 정말로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의 이름, 내 뜻,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회피가 아닌 용기로, 회피가 아닌 돌파로, 감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충만이라. 예수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충만하면서 다른 것들, 다른 상황이 아닌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는 환경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험불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충만밖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그의 삶을 살 때, 예수 충만함을 살 때, 내가 세상의 것들로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이 아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오나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원하나 내 안에.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난 예수 나는 부유.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도 할렐루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라. 예수 안에 오직 난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선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아멘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아멘 아멘 아멘. 난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난 예수로 아멘 아멘. 어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난 예수로 세상 풍파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우리 두 손 등 꺼시고 선포합니다. 풍파도 두렵지. 예수와 함께하는 용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나의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감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더 큰 목소리로 난 예수로 충만하며 세상 어떤 것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나 내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하나님 그 풍파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예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세상 모든 거 부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가 내 삶 속에 예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실패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기도가 세상을 향한 세상의 기중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이 세상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부러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에 감사가 아닌 주님 믿음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의지를 드려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 계속해서 유지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시도록 예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